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학생들의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주님이 아실 겁니다. 얼마큼 준비했는데 실전에 또 이렇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결과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그냥 준비하는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이제 큰 잔치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또 이 집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저한테 어제는 큰 차남이 복음을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70 몇 년 만에 우리 그 막내 처남이 초청을 해서 어제 복음을 1시간 듣고 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구원은 모르지만 말씀을 잘 들었다는 의미에서 감사가 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나 형제님들 마음에 감 잡으셨습니까? 우리 누구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죠? 제가 3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성경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오시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아, 2절입니다. 2장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전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사람들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아주 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인간이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의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거기 좀 보겠습니다. 15장
15장 7절 보시면 시간 관계상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의인 99보다 한 사람 회개하면 그 의인 99명의 그 기뻐함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돌아오면 하나님은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복음을 왜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왕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을 전도에다 두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나 봉사할 때나 모든 매사에 가족과 친족과 지인들에게 내가 대할 때에 전도의 목적을 두고 사귀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귀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나이가 적게 먹었거나 많이 먹었거나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또 어른은 어른들대로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두지 않으면 이 땅에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굴 위해서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이 땅에 구원받는 수가 딱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수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시키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우리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청하는, 소개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누굴 위해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좀 틀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틀어본 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 영상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보셨나요? 우리는 이 동영상을 좀 자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저 지옥 동영상이 있습니다. 왜 저 영상을 자주 봐야 될까요? 왜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무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즉시에 음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현실에 코앞에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걸 잊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오래 살 것처럼 급하지 않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급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저곳에 가는데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는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음을 전해야 되고 죽으면 끝나지 않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실 이 디모데전서 5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과부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있는 가족이, 친족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가족을 돌보라고 성도들에게 같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한 자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면 안 믿는 자들도 자기 가족은 돌아본다. 자기 친족은 돌아본다. 그런 차원에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 구원의 문제를 여기다 접목시켰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의 길을 알고 있고 지옥의 길을 알고 있는데 이 믿지 않은 가족들에 대해서 애착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돌보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잖아요. 물질을 가지고도 안 돌보면 악한 자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영생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죽게 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되는데 그걸 안 돌아본다? 말을 안 한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이건 양심적으로나 어떤 면으로서든지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오늘 여기 말씀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건 정말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족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만큼 많이 기도하고 얼마만큼 많이 얘기하고 얼마만큼 많이 준비하는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남편들, 자매님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이 돼야만 그 선한 복음의 간증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많이 식었습니다. 70년, 80년도만 해도 내가 구원받으면 가족들을 복음을 전해서 못 전해서 막 안달이 나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막 직장을 막 때려치고 내려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이 일이 우선 급하니까 가족 구원이 급하니까 돈 버는 게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70년대, 80년대 많은 형제님들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대에는 너무나 무뎌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의 삶이나 지옥이 없다고 믿는 성도들의 삶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하죠? 삶도 그렇게 안 살죠?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봤던 지옥의 동영상 자주 암기하면서 저는 저 대목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 나사로가 한 얘기가 있죠. 나는 비록 여기 올망정 내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 전도해야 되나? 가족, 친족,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바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후서 2장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어명입니다. 어명. 엄히 내가 명한다. 그러면 사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의 소명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그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대로 사귀는 은사가 있으면 사귀는 은사로, 상담이 있으면 상담한 은사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 장인 양반이 구원받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창의 남정현 형제님 장인 양반인데 이분은 장손의 장손. 그래서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 믿지 않는 못하는 문제가 제사 문제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내는 걸로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상을 배반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참 어려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더군다나 우리 형제가 제일 막내 사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이러한 상황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처가를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나 고창으로 이사 갈란다 말씀하셨대요. 큰아들이나 가족들은 반대를 했대요. 안 된다. 왜 거기를 가시냐고. 난 갈란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기셔서 집도 없고 다 해서 오셨대요. 6개월 전에 오셔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시인하고 그러고 주님날 가셨대요. 상상 밖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말은 못할지라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친족들에게 복음 전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끊임없이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가 죽음 직전에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 가서 내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못 들려줬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한다고 했을 때 왜 지만 천국 가고 왜 나한테는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그 핏값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에게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파수꾼은 뭐죠? 파수꾼은 뭘 의미하고 있죠? 파수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고 경비병이죠, 일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에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한다,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죄가 없지만 네가 안전해서, 네가 안 알려줘서, 네가 말을 못해서 그가 죽으면 그 악인은 멸망하지만 너도 역시나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만 있느냐?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고린도 전서 9장에 보시면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명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건 마땅히 할 일이래요. 마땅히 할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의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마땅히 의무의 일을 하지 못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아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말하는 직권남용 무슨 죄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소임을 하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살 때 그건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래서 잘리게 되고 잘려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직권남용죄는 직장에서 특히 공무원들에게 많이 적용이 됩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본 일에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봉급을 받아먹는다?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그럼 잘려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해고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직권남용죄로 영적으로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한 일인데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성경이 9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누굴 위해서 해야 되느냐? 영혼들 위해서 해야 되지만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이 나한테 모든 소임을 다 맡기신 것을 내가 다 마쳤다고 말씀하시면서 후에는 나에게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온 생애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있죠. 그죠?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순종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본전일 것 같죠?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이 될 것 같으면 순종을 안 하면 저주가 되고 거기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중간이 없어요. 순종하면 벌을 받지만 순종 안 하면 아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면 복을 얻지만 상을 얻지만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엊그저께 목요일 날 호남 지역 장로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제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교제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임박한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기후변화나 모든 것이 어느 쪽을 찾아봐도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빨리 왕래하고 움직이고 이런 막 발달하고 오늘날 AI가 나와서 정보를 빨리빨리 주고받고 이런 시대가 사람이 살기 좋은 시대 같지만 멸망의 시대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는 한 과정이라고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시대에 빨리 왕래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좋아한다는데 정말 지금 세상은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면 이 우리나라 그 삶의 습관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우받는 직장 아마 다 없어질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 이거 두드리고 이거 하는 거 다 없어질 겁니다. 다 뭐가 들어서죠? 컴퓨터, AI가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가정의 파출부가 가정을 돌본 돌보미가 AI가 될 수 있습니다. 로봇가 와서 다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모든 세계가 다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APEC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오래 살자고. 오래 살 수 있다고. 과학이 이만큼 발달하니까 150살, 2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때까지 집권하자고. 지금 보면 갈수록 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이 오래 살고 있잖아요. 틀린 말입니까? 과정을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오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갑을 넘기기 어려워서 어른들 한갑잔치를 해드렸어요. 70을 넘기는 분이 없었습니다. 거의 동네에서.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80이 더 정정해요. 90이 돼도 정정합니다. 90이 돼도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생명이 길어졌다고 하는 것은 의학이 발달했고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요? 모든 게 성경에다 기준을 보면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시대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 초점은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세상 이런 데 맞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는지 우리는 눈에 마음에 성경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뭐냐? 어떤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냐? 깨어있자. 말로 하는 깨어있는 건 아니라 어떤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은 뭔 신앙일까요? 전도하는 신앙입니다. 복음 전하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잠자지 않습니다. 잠자는 봤습니까? 잠자는 성도들 혹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잠자는 성도들을 봤어요? 없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벌써 표가 확 납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하고 입을 닫고 이러 있으면 그건 잠자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잠자고 있기 때문에 무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부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굴 위해 전도를 해야 되나? 왜 전도해야 되나?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족을 위해서.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아무리 뜯어봐도 성도들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포커스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어느 때 오시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주님 오시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큼 내가 많이 간절히 기도하느냐, 얼마큼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믿는 자로서 빛을 전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시면 11절로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1절 하반절 말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 베드로서 3장에는 이 땅에 불로 멸망할 것인데 너희가 땅에다 투자할 것이냐,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으로 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 집회가 12일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적어도 1년에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또 내후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찜해 놓은 영혼, 찜해 좀 이상한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해서 자식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